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산다는 것이 때로는 기쁘고 아주 그냥 환희로 가득 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치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삶이 하루하루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다. 그냥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참 뾰족한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다. 참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고 체념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저 사람은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생각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걱정 근심 없고 항상 인생이 신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왜 내 겉만 보고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속마음을 모르냐,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잘 뚫리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부흥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빈자리도 많고 뭔가 매 주일마다 어쩌겠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체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루하루 체념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참 이 세상에서 나름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아주 굉장히 세상에서는 아주 똑똑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도 그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떤 좌절감이 있고 어떤 체념이 있고 어떤 탄식이 있고, 그래 이거 어떻게 했냐,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이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없고 그냥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삶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참 좋은 말입니다. 베데스다. 성경에는 이 베스로 시작하는 그런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베델도 있고 다 베스로 시작합니다. 베이트, 집이란 말입니다. 집. 그리고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성실, 사랑, 인자,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아놓은 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자비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성실의 집이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또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혈기 마른 사람,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가지고 항상 저혈압 상태가 오래 가고 이 어떤 혈기가 온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니까 몸이 근육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위축되고 몸이 이렇게 자꾸 몸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척추 장애인처럼 몸이 삐뚤어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경과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즘 누가 요양원을 짓겠다고 어디 시골 동네에 조용한 시골 동네에다가 요양원을 짓겠다고 하면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대요. 왜 우리 동네에다가 요양원을 짓느냐? 우리 요양원 우리 동네에 오는 거 막 반대한대요. 이 베데스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시각장애인, 다리 절뚝거리는 사람, 혈기가 말라서 몸이 비틀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곳의 분위기가 참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참 막 거기 가면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아주 불우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이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냥 탄식과 어떤 신세한탄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아마 저 분위기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 탄식과 좌절과 어떤 인생이 참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참 세상살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날마다 비참한 거예요. 참 그동안 내가 참고 견뎌온 세월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더 막막하다. 막연한 희망이 있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세월도 억울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탄식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비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답답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위기 자체가, 영적인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침체되어 있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요양원을 한 번씩 갑니다. 교회 나이 드신 자매님들 중에 이제 요양원에서 일생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숨이 막혀요. 그냥 이게 정말 무덤이 아니고 이게 뭐겠나. 숨은 쉬고 있지만 이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그 장소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장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맹인이었는지, 다리 저는 사람이었는지, 혈기 마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성경이 언급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38년 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병이 들었다면 지금 38살인 거고, 한 10살 때 병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 48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이 사람은 평생을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제한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사람을 딱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정답이 뭡니까? 네,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절 말씀해 보면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기 탄식, 머릿속에 자기 한탄, 자기 신세 한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동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치유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대답을 들으면 막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고 좌절감으로 가득 찬 어떤 비탄과 탄식의 영으로 가득 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대화하는 사람 힘이 쭉쭉 빠져요. 주님이 그 사람의 탄식과 푸념을 들으시고는 거기에 그 맥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7절 말씀까지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7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그 이해가 되고 아주 개연성이 있는 이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가 7절까지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그 상황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였겠다. 네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런데 8절 말씀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순간 그곳에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그곳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큰 세계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세계가 지금 있다는 거. 그 세계가 그 순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간 이 사람의 삶의 차원이 바뀌고 삶의 어떤 현실이 전혀 다른 현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의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의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내용이 혼란스럽고 분위기가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과 다리 절뚝거리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얼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거기까지 묘사하다가 8절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고 예상치 못한 세계가 그 자리에 임하고, 이 본문에서 가장 살아있고 가장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 8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확실한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우리 삶의 차원이 바뀌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네 침대를, 네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냥 나와서 그냥 걸어갔어요. 이런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분위기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이런 능력 있는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내 현실이 바뀌고 내 세계가 바뀌고 내 삶에 새로운 주권과 통치와 능력과 권세가 내 삶에 순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기독교 문화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은 바뀝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에 긍정적,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절뚝발이가 뛰게 되고 혈기 마른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 능력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현실이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가, 삶의 차원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누구냐. 이 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냐. 너를 일어서게 하고 너에게 지금 네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처음엔 대답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갑자기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5절에 가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일어서라고 했고,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엄청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명과 심판으로 바뀌어요.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일평생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 대답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행로가 바뀝니다. 그 방향이 바뀌고 그 결과가 바뀌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참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이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동등이라는 말은 이 소어스, 아무 차이도 없다. 하나님과 아무 차이도 없다. 계속해서 19절 말씀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7절 말씀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심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재판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병마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근거 없는 미신과 전설에 의존했어요. 오늘 우리가 5장 본문 4절 말씀 보면 3절 그 뒷부분부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에도 낮게 되밀어라 그 뒷부분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로가 그냥 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뜬소문이, 그 당시에 그런 미신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간헐천으로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올 때 거기에 물을 담그면 제일 먼저 담그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런 미신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쳐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인용부예요. 인용부.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뜬소문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매달릴 데 없고 어디 믿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뜬소문에, 그런 미신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신이라도 붙잡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점쟁이 찾아갈 것이고, 우리도 미신에 의존할 것이고, 우리도 어떤 전설을 믿고 따를 것이고, 우리도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것이고,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신과 샤머니즘과 귀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눈이 뜨이고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마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걸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예요. 삶의 차원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눈이 열리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수준과 차원과 세계가 바뀌어요. 현실이 바뀝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를 했어요. 근데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율법의 잣대로 자기들의 어떤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규칙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문제인데, 이것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전에 안식일 규칙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그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을 켜는 거예요. 성경에 불을 켜지 말라고 했잖냐. 그래서 이 에어컨을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 돼요. 버튼을 누르면 순간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세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날 앉아서 일어날 수 있어요. 걸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짐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일이에요. 그것은 안식일 규칙에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상한 사람이네. 아주 이단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생명을 얻고 삶이 새로워지고 걸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것보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는 촘촘한 어떤 비판과 어떤 판단의 그물이 촘촘하게 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마음속에 촘촘하게 비판과 판단의 그물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인간의 고집인 것 같아요. 인간의 주관과 인간의 자기 확신.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인간의 자기 확신, 인간의 고집, 인간의 어떤 그 어리석은 주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 사람 귀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파주셨다고. 이 귀를 팠다는 말이 광부가 땅속에 들어가서 갱도를 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막힌 귀를 뚫고 내 귀를 파주셨다고, 내 귀를 열어주셨다고.
인간의 어떤 주관과 고집에 빠지는 것은 어떤 싱크홀에 빠져버린 것 같고 어떤 자아의 감옥에 빠져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가장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되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 교권주의자들의 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엉터리도 아닙니다. 억지도 아니에요. 어떤 미신적인 말도 아니에요. 나름 성경적인 근거와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놓치고 어떤 겉껍데기에 목숨을 거는, 진짜 핵심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는 것인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기 자아가 강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이것은 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런 것을 절뚝발이라고 그래요. 뭐가 한쪽은 딱 그 사이즈가 맞는데 한쪽은 전혀 사이즈가 불완전해요. 굉장히.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영적인 절뚝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이 절뚝발이 된 발을 온전하게, 우리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관과 자아 속에 빠져 있으면 절뚝발이가 돼요. 분명히 맞는 말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돼버려요. 분명히 그게 자기는 그 세계에서는 맞는 건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뼈가 맞춰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근육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혈관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피부가 덮여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다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 환상을 봤어요. 오늘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내 속에 뼈가 맞춰지고 내 속에 뭔가 영적인 근육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변화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주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 절뚝발이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한도 내에서는 그게 옳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세계에서 보면 절뚝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절뚝발이로 평생을 산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과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의 본질은 명백해요. 명확해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다. 그냥 육체적인 만족과 시각적인 만족과 그다음에 세상의 자랑과 명예, 이 세상 허영이 이 세상의 본질이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럴싸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껍질을 까서 그 속 내용을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밖에 몰라요. 이것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고 이것이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확실히 변화가 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을 붙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그것을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해봐도 여전히 비루하고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외롭고 쓸쓸해요.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봐도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은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혈기 마른 자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정신이 삐뚤어져 있고 그 내면 상태가 뭔가 이상하게 사악하게 변질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예요. 그냥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되어서 아주 꼬챙이처럼 사람이 베베베 꼬여 있고 참 힘들어져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먹고 영생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한 3일만 금식해보세요. 그냥 핸드폰으로 자꾸 맛집을 검색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내 육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달라는 거예요. 온몸이 전체가 소리를 질러요. 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과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혈기마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매배 꼬여가지고 아주 위축되고 삐뚤어진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평생 동안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알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진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 삶이 확 바뀐 것처럼, 삶의 차원과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이 바뀐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체험하는, 그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